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 이유와 부활의 목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짊어진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그 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 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다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 줌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바로 대속의 신비,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 디아라는 말 다음에 목적격이 쓰이면 뭐뭐 때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디아가 두 번 쓰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헬라어에서는 명확히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 잘 안 나와. 영어에도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 여기 때문에도 디아예요. 위하여도 디아야. 이 놀라운 두 번의 디아예요. 디아. 그 써놓은 게 디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우리의 목적 이유면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10페이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칼빈은 놀라운 교환이다, 이중 전가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11페이지 부활의 목적을 같이 살펴봅시다. 잘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디아가 있는 부분이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위하여 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칭의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십자가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세우셔. 이는 길이 차지 하나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시고 자기 의로움을 하게.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은 화목제물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5장 9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소서. 그러니까 이미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하죠. 십자가가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목적이 의롭다함이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칭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구속이 완전하게 충분하다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공적으로 선포된 선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재판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죠.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판사가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 그렇죠? 그리고 땅땅땅 두드리는 것입니다. 의롭다, 무죄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노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사역을 완성시켰으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입니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에서 그것이 충분하다고 선포되고 선언되고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데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롭다함, 칭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보면서 담대히 받아들이고 죄책에서 벗어나 자유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죄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른 측면에서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의 채무, 빚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진리를 청교도 토마스 구드인은 빚과 차용 증서의 비유로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예요? 빚진 돈을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걸 끝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돈을 갚았는데도 차용증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돌려받고 말소될 때 모든 그런 기록이 다 말소될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복음에 적용해서 살펴봅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죄의 차용 증서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너희 죄를 다 갚기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선언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해서 예수께서 말하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끝났다라는 뜻도 있고 완전히 성취했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뜻인데 뭔지요? 그 테텔레스타이가 그 텔로스라는 단어가 그 끝났다 성취됐다 그런 뜻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지불되었다. 그것도 강조형으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당시 상업 문서나 영수증에 기록된 표현으로 지불 완료 도장 꽝 찍은 것입니다. 채무 완제 변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단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런 몸과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인정한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로 인정된 거예요. 토마스 구드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속죄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음을 인정하는 표징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죄값이 지불됐는지 안 지불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확증할 수 있는 확증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갚았지만 차용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채무관계에 있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차용세는 완전히 소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채무의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요구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죄책감 가운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죄를 스스로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 지불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언합니다. 나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제거되었다. 나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워진 죄를 붙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고 한 사실을, 그 선언을 하나님의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죄책이 아니라 은혜의 확신 위에 서서 이미 자유롭게 된 자처럼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보증인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알죠? 돈을 빌릴 때 옆에 옛날에는 보증을 썼잖아요. 요즘에는 보증보험이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엔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보증을 서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빚을 대신 책임지고 반드시 완수하여 갚을 것을 보장하는 책임자입니다. 그게 보증의 보증. 완전한 책임을 지는 대리 채무자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전적으로 대신 짊어지고 반드시 해결하신 완전한 보증이 되신 것이죠. 구디의 표현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의무를 지닌 보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값이 모두 보증인이 다 보증이 그 지불되었다는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 보증인의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보증인에 지불되었고 더 이상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유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죄의 정죄도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도 없습니다. 사망의 정죄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참소와 정죄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정죄의 음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부활로 그 사역을 확증하셨기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유죄 판결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정죄가 아니라 자유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처럼 담대히 살아가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대리인의 승리며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대표의 승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인이요 대표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사신 것입니다.
구두의 말은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대리인이십니다. 보증인일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그분 친히 하신 거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어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니라 법적 대표성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행한 것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표로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페이지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네.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함께 앉혔다. 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함께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주 의미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 공생을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리한 모든 것들이 대표로서 함께 하대요. 머리가 그렇게 하니까 몸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대표.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 무엇이?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대리인의 원리를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머리와 본문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그러기에 부활하셨다면 그의 몸인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며 첫 아담과 대비하여 고린도서 15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6절 부활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하려고 설명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흘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 생령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에서 그가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의 원리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의 대표로 의와 생명이 그에게 속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새롭게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자처럼이 아니라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로웠다함을 받은 것. 이것을 왜 부활장에서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런 예수님이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순히 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머리로서 죽음으로써 몸인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인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났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그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확정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모습과 연약함에 시선을 두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상태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 이루신 완벽한 사역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의심과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인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현재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확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우리의 현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진 정죄의 판결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정죄 없는 의로움을 받았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부활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현재 확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처음 수확한 그 수확한 열매가 계속 열매가 맺었다는 보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개인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확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외침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쏘는 것은 벌이나 정갈에 찌르는 독침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죄라는 독침으로 우리를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독침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는 더 이상 부활을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의 독침이 제거된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부활을 믿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왕노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독침도 제거된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부활을 믿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율법의 독침도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쏘는 독침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미래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확신 위에 서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보증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대리인으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
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말고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오. 두 번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셋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일에 힘쓰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메인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동일하게 세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이미 의로움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죄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오면 죄를 짓잖아요. 세상도 사단도 여러분을 정죄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선언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 선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둘째, 같이 읽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부활주일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우리 안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들을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 우리를 얽어매려는 세상,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 얼마나 강력합니까? 부활을 의지하여 이기십시오. 부활을 의지하여 사단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부활을, 이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확증받았으니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남은 삶 동안 오직 한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같이 말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지불되어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나이다.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모습을 날마다 깨닫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우리의 부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하나님 흔들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지는 마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의롭다함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나이다. 어떤 정죄와도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